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유명한 성경 교사였고 또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 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콜린 스미스라는 사람은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 한 목회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했을 때 신학교에서 자신을 지도하신 교수님 한 분이 자신에게 보내준 편지의 내용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자네가 그 임무를 맡는다면 자네는 자네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전에는 자네가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면들에서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염려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틀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교인들한테는 전에도 말씀드린 나는 괜찮다고. 근데 속으로는 힘들어요. 아니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틀을 벗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저희 선친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을 보면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남자는 뭘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모친도 우리 선친은 빨래도 하고 이렇게 설거지도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 나가라고 해요. 남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민낯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친구 목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별일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거꾸로 보면 뭐예요?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별일이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얘를 보면 저는 여러분 얼굴 다 알아요. 무슨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는지 확인하는지 그것도 다 알아요. 근데 옆에 보고 인사하라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인사하세요? 저를 볼 때 하고 인사할 때 하고 어떻게 다르죠? 저를 볼 때는 미소가 없어요. 보지, 봤지, 미소가 없어요. 근데 옆에 보는 할 때는 어때요? 미소를 해요. 그죠? 가짜잖아요. 저한테 보여주는 게 여러분의 민낯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할 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보여줘도 괜찮아요.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요. 신대원 동기들이 저희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인천 권역의 목사들이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모이라고 오라고 해요. 안 갔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갔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았다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왜 안 나왔는지 아느냐. 그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계속 핑계를 댄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안 나와요.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다 담임으로 있지 않냐. 나도 담임 가고 했지만 지금 부목으로 있지 않냐. 안 나온 이유는 내 자존심이다. 그게 내 자존심이다. 그래서 안 나왔다.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 이미 이야기 다 했으니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민낯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살고 싶다면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되는 것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연약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아이들 양육할 때 괜찮다 자기 혼자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두잖아요. 옆에서 쨍쨍쨍쨍 거리는 애들한테요 챙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옆에서 땡땡 죽겠다 그러고 뭐 계속 힘들다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를 챙겨주고 있죠. 기도 한 자리라도 더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안 하죠.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이렇게 털에 묶어뒀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힘받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어둠을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완전히 딱 막혀가지고 깜깜하게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1년 넘게 보내봤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아무리 살펴봐도 빛이라는 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깜깜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빛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전에 교육전사를 하던 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그 중에 고3 아이가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얘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놔두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돼. 놔둬. 근데 그 여자아이가 하나가 쓰러져 버렸어요. 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게 눌려있는 거예요. 가만 보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깜깜하냐? 깜깜하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 그냥 가만히 서서 둘러봐. 아주 작은 빛이 하나 보일 거야. 찾아봐라. 보인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빛만 보고 나와. 그 빛만 보고 나와. 그 아이가 그 빛만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필요한 빛은요,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신락 같은 빛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우리 최우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 여러분 예전에 다 불렀잖아요. 모르세요?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앞에서 소리. 예전에 다 불렀던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이크 없어도 불러요. 여러분도 크게 불러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을 그 불에 몸독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이런 얘기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큰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불꽃 하나, 작은 빛 하나가 그 일을 행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도 누군가가 작은 빛이 하나 되어줘서 사실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동화 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방위 훈련인데 밤에 불을 다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비행기가 오면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그때 딱 동화관제라 그래서 딱 하면 뺑 울리고 불을 다 꺼야 돼요. 그럼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요즘은 그 암막 커튼 같은 게 있었어요. 왜? TV는 봐야 되니까. 인생은 살아야 되니까. 밥은 해 먹어야 되니까. 암막 커튼을 다 했어. 근데 개중에 장난삼아 살짝 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민방위 대원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불 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온 동네가 지각같이 어두운데 집에서 나오는 그 TV 불빛 하나 작은 것이 밖으로 어김없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 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불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불을 다 켜놓고는요, 불을 비춰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을 다 꺼진 다음에 그 빛이 비치면요, 그건 엄청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암흑이 존재하는 곳이 없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둠은요,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작은 빛이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겨울밤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면 그 눈이 달빛에 비춰서 반사를 해요. 그죠? 그리고 거울에 빛을 이렇게 비추면, 제가 발음이 좀 그렇죠? 경상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겨울이 아니고 거울입니다. 거울에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빛을 내놓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그냥 우리는 반사만 하면 돼요. 반사.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분명하죠?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결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으셨잖아요. 생명을 얻었죠? 오늘 지금 하나님 불러가면 올라가실 거죠? 안 가실 분도 있네. 버텨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가면 어디를 가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공의 김근상 주교가 했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거짓과 사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중심과 곁가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역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세상적 욕망과 악마적 욕망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의 양심을 챙겨보십시다. 혹시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현실이라는 조그만 우물 속에서 상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펄쩍 뛰며
자기 자신까지 속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전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있었던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신호 6명의 선수들이 딱 준비했어요. 여기 딱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지니까 막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다가 한 명이 넘어져 버렸네. 이 넘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8명은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8명이 멈춰요. 멈춰서는요, 그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가더랍니다. 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는 자기들이 팔을 이렇게 서로 엮어가지고 그 9명이 결승점을 향해 걸어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대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차피 했으니까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저는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행군이 있습니다. 야간에. 근데 깔딱고기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산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완전 군장을 하고 깔딱고기를 넘어가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자꾸 뒤로 처지니까 옆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는 군장을 뺏어가요. 처음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모두 있지만 어쨌든 그걸 가져갔어요. 또 하나는 조금 있다 또 처지니까 총을 가져가요. 또 하나는 또 처지니까 그 다음에 이 벨트 같은 걸 가져가요. 몸에 무거운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모자도 가져가요. 그래서 조금 걷다가 못 걸어가니까 나중에는 군장 넥을 메고 군장도 메고 총도 들고 뭐 다 가져갔던 애들이 옆에서 하나는 뒤에서 밀고 하나는 앞에서 당기고 둘은 옆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깔딱고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쳤어요. 그 친구들 얼굴이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동행이란 함께 걷는 거잖아요.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요, 걸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는 게 동행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있지만 또 어려운 일이 그런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이후에 목회를 떠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 제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빼고 사람들로부터 저 또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고 믿음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기독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헨리 나우멘 박사가 하버드 대학을 사임하고 작은 정신치아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학자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Why not?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왜 그렇게 지금 당신은 이 자리에 서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아무 대답해요. 나중에 그가 하나의 책을 주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이 말은 과거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별명은 아니에요. 처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경멸하며 불렸던 이야기가 이름이 예수쟁이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고 그들을 모욕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이름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예수쟁이, 다시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그 결과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이론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거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